그 거리도 가깝고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요. 솔직히 남편 앞에서 하기가 더 떨리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여기 간산교회 가면 목사님도 잘 알고 또 장로님들도 잘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또 좋겠다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알긴 알아요. 지상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상 명령을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효자, 효녀는 좀 찾기가 어렵죠. 저 또한 그렇게까지 효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늘 간산교회 성도님들 조금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저랑 같이 또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그 한 영혼을 책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금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서 자라서 거기서 살고, 고금도가 완도에 관내가 있거든요. 완도의 그 섬 중에서 하나인데 그 섬에서 태어나서 도시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완도에서 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은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은사님께서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교회 가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은사님께 잘 보이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또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비교가 많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술 막 먹고 또 엄마랑 또 싸우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가니까 어쩜 그렇게 다 천사들이시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저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은 아예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만 찾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을 찾게 됐죠. 이제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사람은 겉모습 보고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일편단심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를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지금 됐는데 일편단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맡길 만한,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전도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너무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이제 가겠다고 이제 선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그때는 뭐 손들 자신도 없었죠.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 근데 저 하고는 싶지만은 무슨 전도? 그래서 삐쭉삐쭉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7살, 6살, 4살 그 됐을까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따르는 거 그거 절대 우리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심이 없이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숨 쉬는 거 지금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와서 또 이렇게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 훈련을 이제 가기라고 서울로 갔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서울로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굉장한 전도의 폭발적인 어떤 방법, 스킬, 노하우를 배워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 먹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갔는데 어떤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만 드리는데 그 가운데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계속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계속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때에 제가 받은 그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100%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 이 말씀이 이게 와닿으니까 제가 깜짝 세상에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해야 생겨라 하니까 해가 생기고 달이 생겨라 하니까 달이 생기고 별이 생겨라 하니까 별이 생기고 온 우주 만물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천년만년 살고 싶다.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건 내 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예. 우리는 내 몸이지만 내가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다 해서 건강을 내가 천년만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도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이면 우리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강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움직이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내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저희가 대형 버스, 그때는 저희 성광교회가 대형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대형 버스를 타고 저희 전도자들 12명이 갔었는데 그 12명이 타고 내려오는데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화요일날 저녁에 9시까지
예, 또 훈련 받고 내려오면 수요일 날 새벽이 되거든요. 새벽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완도에 가기만 하면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는데 완도가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완도군이. 그래서 완도군에 우리 완도에 오시게 되면 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슬 주자 해가지고 섬도, 구슬과 같다 해가지고 조그만 우리 완도의 그 본 채도 바로 앞에 바다 위에 동그랗게 구슬처럼 떠 있는 섬이 있어요. 주도라는 섬. 근데 그 주도를 포함해서 완도가 전체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도가 탁 떠오르는데, 하나님, 이 완도를 제 손에 붙여주십시오. 제가 이 완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도에서 그때 서울까지가 그때 7시간 막 걸렸거든요. 근데 완도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또 내가 모르지만은 완도에 보면 상가들 많잖아요. 여기도 주변에 다 상가잖아요. 그 상가에 가서 무조건 가서 이 말씀 전하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 어린이집 이제 보내고 나서 교회로 무조건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말씀, 이제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거는 훈련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라. 훈련을 교회에서 더 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나가지 마라 하는데 어때요? 불을 받으면, 불이 떨어지면 어때요?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뜨거워서 막 날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불을 받으니까 제가 뜨거워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전도자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여서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 하고 6개월 동안 훈련 받고 나서 완전히 습득해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나갔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상가에 들어가서 혹시 안녕하세요, 성광교회에서 왔는데요,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안 믿는다 하면 무조건 성경 말씀 펴가지고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엄청난 큰 복을, 우리 선생님께 주실, 하나님께 주신 큰 복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무엇이겠어요? 저희는 그 복음 제시를 두 구절을 가지고 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구절 말씀을 그냥 쫙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 전한다고 딱 앉아보시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때로는 두렵잖아요.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뭐라고 나에게 욕을 하진 않을 것인지, 그냥 뭐 물이라도 뿌릴지 않을 것인지, 소금이라도 뭐 쳐버리지 않을 것인지 굉장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서 어때요? 핍박을 받는 자,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은 받되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복들 또한 함께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더 우리는 어때요? 승리의 어떤 찬양이 나오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저도 그 아가씨 때 직장에서 술을 막 권할 때 술을 안 먹는다고 상사가 술을 얼굴에다 이렇게 뿌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저는 예수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했는데 술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때 속으로 주님께 감사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겼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런 권면이 없어요. 술 먹으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욕을 먹을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더 기쁨이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핍박도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아니 나 바쁘다고 막 가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자리에 앉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으신 분들 잠깐이면 됩니다. 1분이면 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하면서 앉아서 복음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까지 딱 시키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 불편한 기색을 하셨던 분들도 영접 기도까지 딱 하고 나면 그 얼굴빛이 쫙 달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가 자주 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에도 우리 여성분들은 미용실도 가시고 또 남성분들은 요즘 미용실도 가시지만 또 이발소도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주 가시는 곳에 가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미용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부산에서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부산에서 왔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 아니다고. 근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가시고 부산에 집에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가까운 교회 찾아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복음 말씀 전했거든요. 또 이렇게 당장 꼭 여기 내 교회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만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어때요? 어떻게 했을 때 복음을 이렇게 강한 어떤 담력이라든지 열정이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입을 열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을 때 옆동에 있는 굉장히 친한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해서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도 훈련을 받고 뜨거웠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전도자 몇 명과 같이 갔는데 아파트 띵동 열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셔요. 그 언니가.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갔을 때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바쁜 일 있다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가자마자 오늘은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주신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제가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깨끗한 그냥 아파트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지금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언니 이렇게 깨끗한데 지금 먼지 하나도 없고 쓰레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청소를 하냐고. 근데 아니다고. 이렇게 더러운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막 일어나서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 언니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이 가문에 분명히 어떤 악한 영이 붙잡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진짜 그 가문에 정말 어둠의 영이 잡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는 진짜 말씀을 전했지만은 계속 서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접 기도까지는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뭐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씨를 뿌리는 자이지 거두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는 뿌리지만 그 열매를 자라게 만드신 분,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내가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분한테는 영접 기도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완도에 사시는 무당이었어요. 어떤 그 무당 할머니는 이제 전도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진짜 신이 내리는 그 무당이었어요. 신이 내리는 무당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무당은 처음부터 말씀 전하는 그 순간부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시는 권사님이 그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할머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그냥 갖고 있다가는 이 죄와 함께 우리가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이 육신이 죽는 그 일차적인 죽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심판으로 그 죄가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은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고 꺼지지 않는 불구덩 속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무당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나셔가지고 막 창문을 그 덥지도 않은데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지옥의 불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온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아니다고 할머니 앉으시라고 하면서 다시 앉아서 막 전하는데 이 할머니가 계속 자기 귀를 막 뜯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귀를 뜯어요.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가시는 그 권사님이 전에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그 조상 그 가문 중에는 신이 내리신 어머니가 신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어머니 신을 안 받고 예수를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지금 그 사탄 마귀 귀신이 할머니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길을 막고 있죠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다고, 귀신이 이 말씀 못 듣게 길을 막은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자기 귀를 막 뜯는 거예요. 막 그 귀신의 그 손을 막 이렇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게 우리가 그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구나.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도라는 것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어때요?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내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때요? 실망하고 또 포기해버리고, 어떨 때는 또 시험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떨 때는 도망가 버려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가 너무 강하게 무장하고 가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도 전도하실 분들은, 지금 여기 우리 간상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교회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함께 가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 패배가 없습니다. 백전백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전도하면 절대 실패가 없잖아요. 끝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오컬 빌라라고 있어요. 오컬 빌라에 신분이 있는 그 이제 교회 학교에 나오는 우리 그때 제가 이제 저학년부 초등부 교사였는데, 초등부 그 아이의 엄마를 전도하겠다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거기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 4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거의 6개월 넘게 갔으니까 어때요? 엄청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6개월 넘게 가니까 그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 가면 피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계속 또 갔더니 그날은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하면서 저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분 남편이 저희 완도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이제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재력도 있고 하니까 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한 명 공부시키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그냥 돌아오려고 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영민이 엄마 혹시 그 미국으로 가시더라도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국에서 살 때 다 먼저 가서 예배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민 간다고 하면 정말 이제 포기할 줄 알았대요. 다른 교회에서 왔을 때 이민 간다고 하면 포기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용 씨도 내가 이민 간다고 하면 포기하고 갈 줄 알고 그랬는데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솔직히 이민 간다는 거는 내가 거짓말이었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영접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주에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미국을 가더라도 내가 할 일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있는 순간까지
미국에 가더라도 내가 여기 완도에 같이 얼굴 보고 있는 동안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결국은 교회에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교회에 한 번도 못 오고, 왜냐하면 부러울 게 없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힘들지 않고 내가 좋고 형통할 때 주님께 나오면 앞으로 계속 형통하고 주님께서 더 잘 되고 더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이 사람은 내가 전했을 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여기 이제 우리 관상교회 혹시 전도팀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저희도 또 전도팀이 있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번 그 전도팀을 꾸리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는 매년 2번 그 전도 축제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2번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전도 축제 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좀 적게 오는데 하반기 때는 한 7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길거리 전도를 하면 누가 길거리 전도해서 오겠어?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리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단 한마디,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아시는가요? 이 한마디 갖고도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입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이제 토요일 날 전도팀이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교회도 우리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 하면 되는 것이고, 젊으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들 하면 되는 것이고,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꼭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기도하시고, 여기 거리에 토요일 날 나가서 1시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팀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전도하는 그 복음 제시하는 거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예. 요한복음 이사야 53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이따가 한 10분 남겨놓고 제가 한 분 나오셔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장흥에서 여기 읍이잖아요. 이쪽이 관산면이잖아요. 면장이잖아요. 면장님이 그럼 계시겠잖아요. 그러면 면장님 혹시 교회 다니신가요? 안 다니신가요? 네. 면장님께 누구 전도하러 가실 분 없으신가요? 네. 저희도 완도 군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완도 군수님, 저희가 서장님이든 경찰 서장님이든 완도 군수님이든 발령나서 이렇게 오시면 서장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면 서장님이 오시면 과연 서장님을 누가 서장님을 전도할 것인가? 어느 누가 서장님 경찰서 조직은 엄청 이게 질서가 강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제가 봤어요. 완도에 서장님 새로 오셨다는 거를. 그래서 그 서장님한테 이 서장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님 그 부속실에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광교회인데요, 혹시 서장님 계신가요? 했더니 그 비서분이 이제 교회에서 전화하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뭔가 구제를 좀 이렇게 하려고 부탁하려고 전화한 줄 알고 서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시라고 안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마음이 제가 서장님 과연 그 직원 중에 어느 누가 이 서장님께 전도를 할 것인가?
내가 이게 마음이 나에게 드는 거는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장님 또 전화했습니다. 부속실에. 그래서 서장님 핸드폰 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속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광교회인데요. 혹시 서장님 계신가요? 그래서 그날도 또 그분이 서장님 또 출타 중이십니다. 안 계신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서장님이. 그래서 또 전화 할까 말까 안 할까 하다가 아니다. 이 서장님이 이렇게 있다 1년 있다가 가시면 이 서장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누가 이 서장님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인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그의 핏값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바로 나에게 이렇게 붙여준 사람인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3번 전화했습니다. 우리나라 항상 3세판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날은 이제 미안했더니 그 비서님께서 그분이 오늘 계시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광교회인데 잠깐 서장님 좀 뵈려고 한다 했더니 몇 시에 시간 되시냐고 했더니 이제 몇 시까지 오시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혼자 찾아갔어요. 혼자 찾아갔더니 서장님실이 굉장히 조금 넓은 공간인데 그 원탁이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그때 이제 집사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을 딱 앉혀놓은 거예요, 같이. 야, 니네 교회에서 이렇게 누가 온다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바라 하면서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깜짝 놀랐죠. 다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다른 경무 과장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저 성광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하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장님 저는 성광교회에서 김혜영 그때 집사였거든요. 김혜영 집사인데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서장님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신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종교가 무교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가 놀려가지고 그래요. 저는 예수 안 믿은 줄 알고 저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러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인을 해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장님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서장님을 불러가신다면 이 순간에 지금 불러가신다 하면 서장님께서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장님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간다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은 안 돼.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해서 교회 오래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100%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께서 막 자기는 교회도 가보고 막 불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그 높으신 분들 다 뭐 기천불교 하시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막 불교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장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반무릎을 꿇고 복음을 바로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서장님께서 이제 직원들도 앞에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전하면 서장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고 또 한마디 하면 또 막 내가 옛날에 교회 뭐 다녀봤는데 하면서 또 한마디 하고 또 어디 교회는 또 어쩌더라 또 한마디 하고 그래서 너무 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서장님 지금은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제 말 다 끝나면 서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탁 쳤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입을 딱 다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서장님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받아야 될 특권을 지금 이제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영접기도 3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따라서 하러 가니까 소장님께서 막 도망가시는 거예요.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에서 쫓아가가지고 제가 팔짱을 딱 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 복음 전할 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이 엄청 세집니다. 저 엄청 제가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저 솔직히 좀 약하거든요. 힘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할 때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팔짱을 탁 끼고 문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서장님, 저도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빨리 따라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서서 바로 문 앞에 서서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장님께서 따라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서 이제 서장님께서 예수를 이제 영접했는데 앞으로 예수를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서장님 책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까지는 오시지는 못했어요. 오시지는 못하고 다른 데로 발려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교회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잠잘 때 꿈에서 보여주시든지 만나주시든지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을 오게 하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서장님께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위는 나보다 높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아무리 군수군 서장님이건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어디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글을 모르는 무학자라 할지라도 배우지 못하는 분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도 그랬습니다. 저희 옆에 그 손영아라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낚싯집 하시는 언니인데 그분이 부산에서 처음 완도에 이사 왔었을 때요. 그래서 제가 막 뜨거워서 이제 성경 제가 끼고 이렇게 막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일까 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여자분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인가 하면서 가가지고 바로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도에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바로 길가에 앉아가지고 바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가에 스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급하게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껍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제가 엄청 열심히 1년, 2년 했는데 막 3년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엄청 공을 들여서 제 안에 소주머니도 다 꺼내서 막 섬겼는데 갑자기 안 온다 하면 어때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혹시라도 또 미워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로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힘이 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갑자기 다른 데
뭐 다른 교회를 간다거나 또 절에를 간다고 갑자기 한다거나 그는 뭐 엄청난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분이 됐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저희 그 간증의 어떤 대상자들은 많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정말 이 관산 여기 이 면에 관산 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 옷가게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여러 여기 보니까 다 상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든 가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 오면 그냥 많은 거예요. 안 오면. 왜냐하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가서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안 믿는다 하면 우리 관상교회에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말씀 또 전하시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신가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로 간단하게 전도하고 오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정의 호랑이가 있잖아요. 엄청 두려움을 주는 그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공포스럽게 만들고 걱정 근심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정의 호랑이를 나를 물리쳐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들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거 혹시 한 사람 앞에 시연 자 이제 시연을 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시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오시기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갖고 계신가요?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네네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나오십시오. 아시는 분들한테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교회 사람들밖에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몰라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 길가에 가다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할까요? 그럼 아저씨라고요? 아저씨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광교회에서 왔는데요. 혹시 예수 믿으신가요? 안 믿으세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우리 아저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나 봐요. 아저씨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저씨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아저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이사야 5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저씨랑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아직 수줍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히 우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저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아저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저씨와 나에게 너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냐면 양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일이 많대요. 근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양은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대요. 우리 아저씨도 안경 끼셨는데 시력이 안 좋으시죠. 근데 이 양도 너무너무 지독한 근시여가지고 한 치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안 보인대요. 그래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래서 늘 목자가 데리고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양인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때요? 한 치 앞을 우리 아저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금 오늘 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죠. 예, 이렇게 우리는 당장 1분 1초의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 양처럼 양이 시력이 나쁜 것처럼 우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양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양은 너무너무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 양이 뭐 달리기를 잘한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사나운 뿔이나 막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뭐 사나운 짐승들한테 막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이렇게 약한 동물이 양인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아저씨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녀분들 내가 정말 항상 끼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끼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자녀들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기 하나도 안 아프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때요? 이렇게 우리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하고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양은 너무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늘 자기가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런 것처럼 또 고집센 동물이 우리 인간만큼 고집센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양이 고집이 센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 이렇게 한참을 내다볼 수 없고 힘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바로 그 뒤에 말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말씀하셨어요. 그릇 행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원뜻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제멋대로 놀아났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아저씨는 너무너무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죄도 하나도 안 지을 것 같은데 죄 한 번도 안 지었죠?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요, 어때요? 누구를 뭐 때리고 뭐 사기치고 뭐 죽이고 이거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것도 다 죄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누가 알지 못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죄악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를 지으면 어때요? 반드시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우리가 어때요? 안전벨트만 짚지 않아도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 사회법에 의해서 어때요? 뭐 심판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이 세상 떠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런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 속에 있고 구더기 한 마리라도 떨어져서 타 죽지 않는 영원한 불구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조직을 갖고 있는 것, 모든 동식물 중에서 가장 연한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구더기예요. 여러분 구더기 다 알잖아요. 그 구더기는 햇빛만 조금 봐도 까맣게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구더기도 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 더 아주 엄청난 곳이 그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아저씨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원한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저씨를 만드신 창조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저씨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저기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말해요.
아저씨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아저씨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에게 담당했다, 떠넘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손 한번 펴보세요. 왼손이 우리 아저씨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아저씨는 이 세상 살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원죄가 있지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일부러 유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 많은 죄를 있는데 이 아저씨가 지은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해야 되잖아요. 또 넘겨보세요. 다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저씨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아저씨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저씨는 이 세상 떠나 죽을 때 어디 가서 있겠어요? 천국, 하늘나라 가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 영접이 뭐예요? 나보다 높고 귀하신 분 내가 모셔드린 것이 영접이잖아요. 미국에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접하러 간다 하잖아요. 마중 나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신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커가지고 다 들린 줄 알았어요. 네. 자, 이걸로 할게요. 바로. 자, 아까 우리 아저씨의 죄를 예수님께 다 떠넘겼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아저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아저씨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이 관산면의 면장의 자식만 돼도 어때요? 거기에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어때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뭔가 그분의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받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대통령의 자식 5년 그 특권,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데 엄청 영원한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죄가 없어져서 어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천국. 바로 이것이 영원 구원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식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여기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든지 잠을 잘 때나 마트를 갈 때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늘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기도하에 응답받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접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저 손 모으시고 저 따라해 주세요. 자, 눈 감으시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 우리 아저씨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엄청 이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말씀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저희 관상교회는 오전에 11시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엄청난 말씀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엄청 복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신호영 목사님께서 엄청 아주 말씀을 아주 달콤하게 맛있게 재미나게 말씀 잘 전하시거든요.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더 많이 들으시고 같이 함께 우리 복 많이 받고 살아가게요. 네, 저희가 11시 예배니까요 제가 10시 45분에 모시러 올게요. 네. 네. 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네. 이렇게 적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저도 이 전도에 관련해서 오늘 어떤 분을 만나 어떤 저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참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서 그 서울에서 교육받고 오면서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어떤 그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도 참으로 뜨겁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뜨거움을 나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렵지 않죠. 예, 딱 두 구절만 그대로 설명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 지옥은 엄청 무서운 곳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 안 보내려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 선생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군가 내가 갚아야 될 예상값을 내가 못 갚을 때 다른 돈 많은 아버지가 갚아주면 내가 그 다음에 예상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내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우리 아저씨 또 우리 이모, 언니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한 번만 오시면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같이 이제 오시면 또 저희 교회는 양육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또 세가족 교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1년 동안 저희가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정착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을 꼭 찾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요. 그렇게 교회 학교가 중요하구나.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른이 돼서 할머니가 됐는데도 그때서라도 하나님께서 꼭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 교회 학교 전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할머니 막차 타시는 우리가 말하는 막차 타시는 우리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까지도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니까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언제든지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목사님들은 애가 타시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이 빈 자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근데 빈 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빚진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이 빚을 갚아드릴까? 올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늘 그것만 내가 고민하고 늘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까?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기도 제목은 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서 오늘 정말 작지만 제가 뭐 큰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또 제게 주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또 나의 구원이 되시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간산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